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지는 못하면은요, 이게 용서를 얼마큼 내가 해야 되는지 개념이 서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말씀에서는 이렇게 여기는 얘기하고 있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구역에서는 그 많은 양을 잡아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 대신에 양을 그렇게 많이 죽어야 됩니까? 그 많은 염소들이 죽어야 됩니까? 암송아지, 수송아지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야 됩니까?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개념을요.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성경은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짐승보다도 이만큼 귀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많은 짐승들을 사람 대신에 받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해야 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엘로힘께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내가 말한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로부터 두 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는 것 어디 위해서요? 말씀 위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구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다바른데요. 다바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오늘도 삶에 있어서 머리를 내가 바꿔 나가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디 화재가 났으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장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원료를 갖다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하나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자동차를 운반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가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렇죠? 다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어느 하나가 객관적으로 딱 단독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다 연관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짓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뭐도 하는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 거치면은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렇죠? 이 사람하고는 별로 이 이웃하고는 가까웠지 않은 것 같은데 멀리 이렇게 치면 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염려해 두고 결정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뭘요?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결정하고 의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간구하는 것에 누가 있다? 그가 있게 되다. 이렇게 있기 위해 그가 있게 되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그들이 구하고 하는 모든 삶에 누가 같이 계시다고요? 예호와. 예호와. 그죠? 엘로힘. 이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야? 어디 계신 분이?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비. 아비가 본처로부터 그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우주 공간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 각 개개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독단적으로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못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멈칫할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만 지금 방에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숨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둘 또는 셋이 그 모든 안에 있다. 누가 내 이름으로 거기에 모인 그들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그들이 모인 목적이 뭡니까? 숲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서 그 잣대가 있는 것을 열어서 끝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모이는데 어떤 모임으로 이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내 잣대를 끝내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생각의 잣대, 내 교만을 꺾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들의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그러니까 어느 산악회 모임이다 그러면 산악회 중심의 모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낚시 동호회 하면 낚시 중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중심으로 모였어요?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뭐 세상적인 얘기보다도 모인 이유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거는 빠져버리고 지금 다른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면 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을 열어가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모여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데 혹은 둘이라든지 셋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만 이걸 여태껏 봐왔거든요. 근데 둘이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오늘도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의 복수.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에 있어서 반복하는 삶이에요. 하나 익히고 또 하나 익히고 하나 또 익히고 이렇게. 또한 셋이라는 것은 세 부분을 나누다. 올바른 것을 꺼내고 올바른 걸 꺼내서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서 그걸 반복해서 올바른 것을 꺼내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얘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목표로 있는 적용으로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죠? 목표가 뭐예요? 십자가 완성이에요. 십자가 6걸음 걸어서
6 걸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지금 짐승 같은 육의 속성들을 다 못 박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 얘기를 한다고 거기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 시간이 뭐예요? 자기 죽이는 자기 짐승 같은 속성을 지금 죽이는 시간이잖아요. 복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 받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당신 죽어야 돼. 당신 그 교만한 거 그거 깨트려야 돼.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바꿔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겸손해져라. 내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에게는 그가 가까이 왔는데 그에게는 예수와예요. 예수와에게 누가 가까이 왔어요? 페트로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름들을 많이 세례명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수와께서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이름을 이제 케이파라, 게바라, 한글 성경에는 게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파예요. 케파, 게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이름을 바꿔줄 텐데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적용해서 하나씩 열어가는, 그래서 육의 속성들을 굴복시키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페트로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는 것이요 빠졌어요. 베드로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페트로스예요. 그러면 이스라는 것은 잣대가 있는 거예요. 잣대가 있는 거. 누구 잣대요?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서 쪼개고 열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겨울철이 지나가고 봄이 되어지면은 나무에 이제 순이 올라서 꽃이 피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지금 쪼개다 열다 이거를 페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트로. 페트로스는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지면서 이제는 내 사상은 점점 없어지고 예수와의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열어지는 것이 페트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만한 반석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반석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페트로스도 반석이고 케이파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하나씩 길들여 있어서 육의 속성들을 굴복시키는 개바고, 페트로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씩 열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잣대가 이제 하나님의 잣대로 바뀌어져서 열어지는 거예요. 열려가. 그러니까 조금씩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가고, 여태껏 살았던 인생이 이제 잘못되어지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페트로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주여 그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죠? 예수와에게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해서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를, 나의 형제를 죄가 지었는데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7번까지 할까요?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한글 성경의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자고요. 나의 주여 그에게 말해 얼마만큼 얼마나 몇 번 몇 발자국이나 몇 걸음이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 6걸음을 걷는 그 자가 우리는 다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내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이게 그래서 명사 여성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에서 열째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통과해야 될 그 부분인데 걸음들인데 그가 죄를 짓다 벗어나다 생명의 지혜를 길들이는 데서 벗어난 자들이 그가 나에게 그는 뭐하는 자였어요? 나의 형제는 생명을 배우는 형제였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가 빗나갔어요. 나에게서. 그때 7번까지 그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됩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렇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바꾸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가 용서를 구하고 그가 맹세하고 나 이제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친구가 와서 형제가 왔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용서도 되겠지만요. 시알라흐라는 것은 생명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잣대를 적용해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의 죄를 어떻게 해요? 관용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덮어줄 줄 알아야죠. 자꾸 그걸 갖다가 까발리거나 그가 잘못한 것을 우리는 자꾸 노출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 누가 이렇고 하면서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 불만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내뱉는 사람은요. 입안에 뭐가 돋는다고요? 입안에 자꾸 상처가 나요. 잇몸이 약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세균이 나쁜 세균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요. 남을 좀 좋게 대우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요. 치아도 건강하고 예뻐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예쁘고요.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관용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숯불을 머리 위에 얹은 거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왜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해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못되게 했지만은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줘.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꾸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용서가 됩니까? 사람은 일단 벌써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빌면은 용서가 되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 안 그래요?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거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 둘하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병원 애들 다들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오라고 그래서 임종에 맞이하는데 같이 참석을 하라고 그래서 다들 모였어요. 아내하고 딸 둘하고 아들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는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이제 용서를 해라.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들은 여태껏 왜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것들이 안 좋고 또한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까먹기도 하고 집안이 형편이 어렵게 만들고 제대로 자식들 공부도 못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아들은 아버지 용서할 테니까 편안하게 가세요 하는 거예요. 큰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 용서를 합니다 하고서 손잡고 했어요. 근데 작은 딸은 끝까지 안 해요. 그걸 봤어요. 용서를 구했지만은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비록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못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만큼 죽일 만한 죄가 아니라면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법칙을 여러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를 예수와 그를 향하여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는 뭐죠? 그가 구원할 것이다. 십자가의 6걸음을 걸어서 완성하면 그가 구원할 것이다. 예수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6걸음을 다 걷지 못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도 했지만은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고통과 고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다 통과해야 될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삶들이 삶 속에서 늘 있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고통스러웠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족 간에 또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사람 고통도 있을 테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지만은 다 통과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말할 것이 아니다. 뭘요? 몇 번이라는 그 7가지가 이런 것은 몇 번 맹세했던 이것을 내가 너한테 말할 것은 아니다. 뭐가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70번, 7번에서 70번까지 바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받아야 될 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을 새롭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가면은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죄를 짓고 부모한테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 바로 해주면 애 얼굴이 밝아지겠죠. 그렇죠? 애가 뭘 깨먹었다. 그렇죠? 숨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제 부모한테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면 부모가 그거 회초리 가져와서 때리겠습니까? 용서해 주겠죠. 그렇죠? 그때 네가 그랬구나. 내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네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이러면서 용서를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걸 갖다 용서를 못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남는 거거든요. 부모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부모는 또 자식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게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대로 남은 상태로 그는 가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는 이걸 제대로 못했어요. 용서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용서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뭐든지 지금 판에 치려고 그러고, 한 맺힌 사람같이로 완전히 언수지간이 되어져 가고 있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꼭 감옥에 넣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도 다 치유가 다 됩니다. 그거 여러분 안에 갖고 있으면 병이 생겨요. 건강을 해칩니다.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을 얽매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일었었던 그런 모든 것들, 이제는 과거에는 저랬었더라도 이제는 다 용서하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2019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